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의 가장 유용한 지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손입니다. 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신체 가운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이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 손이 우리의 발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가끔 가난한 사람들이, 다리가 잘린 사람이 손으로 걸어 다니면서 동량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발 역할도 하고요, 또는 손이 여러분 입을 대해서 손으로 말도 하고요, 또는 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눈을 감았지만 손으로 만져서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도 하고 하는, 손은 정말 우리의 지체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이 넉넉하고 큰 사람을 저 사람은 큰 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정말 째째한 사람 있잖아요. 돈 1불 썼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 자기는 10번 얻어먹고 한 번 내는데 며칠씩 기도해야만 겨우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작은 손이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큰 손입니까? 작은 손입니까? 여러분, 그런 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손이 있고 악한 손이 있고 피 묻은 손이 있고 사랑에 가득한 손이 있듯이 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 어떤 손을 가진 자라고 보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손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했으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안 하신 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달프고 우리도 고달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 데려다니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애를 손을 꽉 잡고 애도 우리 손을 꽉 잡으면, 그리고 보조를 맞추면 가는 길이 쉽고 안전하지만, 오늘 애를 꽉 잡았는데 지 마음대로 가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다칠 수도 있고 애도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그렇다,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셨으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의 손만 붙잡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해 버렸습니다. 아니, 자식을 주시겠다는데 왜 당신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지? 아마 하갈을 두고 그러는가 보지? 그리고 하갈의 손을 붙잡아 버렸는데 그것이 평생 이을 수 없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갈등의 씨앗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된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먹고 살았던 기생 라합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그저도 그의 가정도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건에 손을 댔을 때 그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골리앗 섰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그가 부유하게 되고 넉나게 되었을 때 잡아서는 안 될 밧세바의 손을 잡으면서 그는 회한의 밤을 눈물로 지소됐고 하나님 용서해 주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평생의 아들과의 심각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붙잡긴 붙잡았는데 나는 다른 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 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 느끼는데 나도 그분의 손을 붙잡는가?
다음 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던 사람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철없어도 넘어져도 때때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 그분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분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때때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원합니다. 그것들 내 손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다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거나 선한 길로 인도할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을 붙잡으면, 세상 사람 물질을 붙잡으면 그 권력과 물질이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삶을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은 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지키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당대 최고 인기를 얻어서 가장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요 달라스에 지나가다가 한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런 점을 향해서, 많은 군대로 구원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마 어쩌면 케네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어가면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덮개를 쓰고 하는데, 야 덮개 덮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다 경호원들이 지키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다가 총에 맞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부와 인기를 끌었던 젊은이들의 환상에 빠지게 만든 마이클 잭슨이 젊은 날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대공원보다 넓은 집이 그의 저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택 안에 어마어마한 동물원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도 있는 그 사람이 왜 젊은 날 죽습니까? 그의 부와 명예와 인기가, 그 어마어마한 저택이 그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부유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부자인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는 그 아내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아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을 꽤 사랑하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2년 동안을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을 뿌리치고 세상 많은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동생이 제 담임 선생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 고모님이 굉장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님을 정말로 오빠는 좋아했었는데, 울부짖는 우리 고모의 손을 놔두고 우리 아버님 다쳤습니다. 사랑이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 고모님은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그냥 기절해버릴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랑도 돈도 명예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나도 함께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우리 앞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도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셨겠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과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를 위해서 놀라운 남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열두 해를 혈을 중 알아서 이제 다 죽어. 이제 다 피를 더 이상 쏟을 필요도 없고 이제 마지막이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옷장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붙잡으시는 그분, 날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분이 그냥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딱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음악가들 얘기를 들으면 세계적인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다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해요. 스트라다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어쩐지 본 적도 없는데요. 제 책에 의하면 제일 비싼 게 발음도 안 나와 180억이랍니다. 하여간 여러분은 주식에서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나는 그걸 산 사람 180억 주고 산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그런 게 180억에 팔 이 세상 이상이 된 게 아닌가. 아니 그거 1억만 해도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80 얼마나 좋으면 180억짜리. 근데 그 180억짜리 이 스트라다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저한테 있으면 그건 10불짜리 바이올린과 똑같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싼 바이올린이 명연주자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가치가 더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께 피값을 샀으면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180억 훨씬 비싼 값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이 값비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명연주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쪽은 아멘 안 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시라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존재를 만드시 그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드시는 그분 손을 붙잡아야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멋진 음악을 멋진 삶을 연주해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인데 180억짜리 기타와 이 바이올린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과 붙잡아서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이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았더니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은 지렁이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냄새 나는 그 지렁이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그가 세상에 놀라운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고 시험받을 거라는 놀라운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렁이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뭐 몇 명 죽었다 어쩌다 그러니까 막 다 그때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산 사람이 몇 배로 많다는 사실 생각 안 들고 우리 몇 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거 걱정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무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고 선하시며 모든 걸 이루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우리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지 못한 일들을 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국에 전도사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봄으로 가을로 애들을 데리고 한 번은 동물원 한 번은 주로 그때는 왜 이렇게 임금들이 능으로 많이 놀러를 갔어요. 홍능, 정능 이렇게. 한국은 놀 데가 없어요. 그때 요즘 놀 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동물원 아니면 능으로 많이 갔는데 능으로 가면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고 정말 많은데 거기에는 애들을 유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이스크림 사주겠다는 사람 쫓아가지 마라, 그 사람 손잡지 마라,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면 그분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알아야 붙잡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잡으려고 그러고, 남편 붙잡으려고, 아내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잡아야 될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의 손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린 자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댐 나무와 화석류와 돌갈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만들어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령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 소리대로 만들지 마시고 나를 붙잡으시되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선한 손길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 자녀를 낳아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내가 붙잡을 때, 내 자녀들 그 손길을 붙잡도록 교육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말씀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게 사도 바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호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두려워 앞이 안 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자녀를 지금 세워나가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자녀가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창조한 하나님 손길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씌워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택하였다는 게 인도하시겠다는 거,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인도해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 살겠다가 애굽으로 빠져나간 야곱을 건져내셔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미움받아 던짐받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내십니다. 감옥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생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악자였던 사도 사울을 붙잡으셔서 위대한 사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일 일을 아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선한 손길로 복된 내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이 그 죽음을 앞두고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지나온 삶을 다 돌이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뜨겁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저도 약을 굉장히 잘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이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명을 지켜주신 분 누구세요? 약입니다. 오늘 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할 일이 없어서 이 뒤를 보니까요, 부작용 주의가 나왔는데 한 50가지는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때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대단히 죄송한데 옛날에 비하면 저도 젊지요. 그렇죠? 요즘은 70이 넘어야 노년. 저는 아직 노년이 아직 청장년인데요.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내가 노년이 이렇게 그래야 하겠고 백발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냐, 내가 지어서 안을 것이 품을 것이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질병 가운데 보호하실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뿐 아니라 인도할 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넘어졌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우신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너가 찾아도 싸운 되리인데, 저기까지 봐. 잘 보시. 무슨 말이냐면 형하고 동생이 싸웠어요. 동생이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형을 데려다가 너 그러지 마, 너 잘못했어, 동생한테 잘못했다 빌어. 그러면 동생의 마음이 확 풀리죠. 지금 그 말입니다. 적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으로 말하면 저의 고민과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과 쓰라린 상처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 알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마음을 다 알까요? 우리 집사람 삶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사야가 이사야 30장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에, 햇빛은 일곱빛처럼 밝아지고. 똑같이 읽어보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저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책임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목사님 나의 마음을 몰라,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바 됩니다. 그리고 아신 바 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그분의 치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냐고? 정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을 입으로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직접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질병이 원해도 당당하십시오. 때때로 아플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도 가까이 섬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하신 손길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경거망동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하나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여러분은 우리가 광고를 안 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왜 어렵냐 잘 몰라요.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최경주 권사가 우리 교회 와셔서 5년 동안 1년에 거의 30만 불 헌금을 내줬어요. 여러분은 30만 불 놀라지, 나만 놀래. 1년에 한 분이 30, 어떨 때는 50만 불. 그럼 한 번에 17만 1,000불 헌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려움이 너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요즘 헌금도 안 하지. 그럼 우리 교회 막 안 해요? 그분이 30만 원, 50만 원 안 하는데 지금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이쪽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헌금 어떡하죠? 걱정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는 고백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금도 지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보호해 주십니다. 쓰러지 넘을 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홍해를 직접 가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 홍해를 가르마 그러지 않고 모세야 지팡이대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여리고 세면 하나님 한 번 불면 여리고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도는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매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윗의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다 하루 만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세우지 않고 느헤미야와 용기 있는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세워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는 그분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붙잡고 계시는 거냐고. 다음에 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하나님께 금방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고 내가 고쳤다고 찬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붙잡은 그분의 우리의 손을 그분은 하나님 손으로 써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뜻밖의 건축공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위기가 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개런티가 돼야 돼. 그냥 안 지어요. 은행에서 이걸 짓냐 그러면 400만 불 책임지겠다 그래야 공사가 들어가요. 그 돈을 거기서 줘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필요하면 헌금하고 또 정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에 부도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 광고를 들은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몸이 쩔뚝쩔뚝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을 듣자 자는 가진 돈이 없고 헌금당 앞에 자기가 짚고 나오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이겨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본 한 부자가, 목사님 제가 그 지팡이를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지팡이는 2만 원도 안 합니다. 제가 1,000만 원에 그 지팡이를 사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사서 다시 한번 돌려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부족한 금액의 2배의 헌금이 거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 하나님 공급하는 손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 앞에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손이 그렇게 예뻐요? 어떤 분은 저 손 만져보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5불 주고 만져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손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쩔뚝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붙잡으면 하나님 손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붙잡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손을 여러분도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한 분 위에 100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손을 붙잡아서 막 미쳐버릴 정도로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 하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꼭 설교 한번 찾아와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냥 살살 얘기하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부담 팍팍 받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아니 하나님 손 안 잡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인데, 걸어가는 길이 답답하는 것인데,
다음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 본문 소개할,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붙잡았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여러분 소개할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시면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담대하게 붙잡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그분의 손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